제가 그저께죠. 금요일 날 제가 지방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에 있는 그 전광판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월드컵 기간 중 졸음운전 하지 말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정반대되는 데서 지금 축구를 합니다. 자, 이제 그거 보시다 보면 이제 밤낮이 이제 뒤바뀌어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월드컵 끝나는 그 기간 이제 한 달 동안은 완전 거의 팽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예배에 영향을 미쳐서 또 못 일어나서 못 오시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방송 다 합니다. 재방송 다 하니까 편하신 시간에 그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때 보셔도 되니까요. 밤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복된 자리에서 또 이 복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복된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복된 자리에서 복된 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우리 한반도처럼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진 그런 상태에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 맨 끝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아사왕은 이제 앞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을 하고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가 파두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왕이어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이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막 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처럼 아사왕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견자가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니가 아사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언젠가는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덤을 준비할 정도로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었는데 선견자 하나니가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였을까?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약한 사람은 무언가 이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보장되고 든든해지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의지해야지, 썩은 동아줄을 의지했다가는 인생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아사왕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였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지금 아사 왕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왜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이 사건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자, 아사가 이제 왕이 된 후에 36년이 되던 해에 남유다 바로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당시의 왕은 바사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사 왕이 이 전쟁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냥 구하지 아니하고 금은보화를 잔뜩 보내서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그 금은보화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은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미 동맹 관계에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이 이 남유다 아사 왕의 이 금은보화를 받고 동맹을 깨버립니다. 동맹을 깨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양쪽에 낀 거예요. 위에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밑에서는 유다 군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바하사 왕이 군대를 돌려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틈을 타서 이 아사 왕은 남유다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사 왕의 계획대로 된 것 같았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사 왕이 의지할 존재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지할 존재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의지할 때는 가장 강한 자를 의지하고 가장 강한 자와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어릴 때 동네에서 축구를 합니다. 동네 축구를 하면 이제 편을 가르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축구를 잘하는 아이와 한편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기는 해보나 마나요. 축구를 잘하는 아이는 혼자 11명을 다 제치고 골을 넣습니다. 이 아이와 한편이 되면 그 경기는 이긴 경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강한 자와 한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여럿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가장 강한 자와 한편이 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아사 왕은 누구와 한편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며 그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불행을 자초하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사 왕이 아람의 왕 벤하닷을 의지했던 것은 자기에게 들어온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찬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자, 지금 아사가 볼 때는요, 이 아람 왕의 벤하닷은 자기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아람의 왕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금은보화를 주고 벤하닷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유다를 보다 더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까지 전부 다 자기의 부하로 만들고 아람까지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람을 유다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지금 유다의 아사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람 왕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유다가 아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다스릴 대상과 내가 의지할 대상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다스릴 대상과 인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스릴 대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에요. 자연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자연 만물을 다스릴 그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바로 인간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들이 찬양하고 너희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인간을 먹이고 입히고 사는 모든 조건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스릴 대상과 의지할 대상을 혼돈해버립니다. 다스릴 대상인 자연 만물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해든 달이든 별이든 이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해버립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라고 준 것인데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깨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요, 큰 병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몸에 사인이 옵니다. 야, 너 더 무리하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쉬어야 돼. 하고 몸에 신호가 옵니다. 몸살이 나든 뭐가 오든 아무튼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쉬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스릴 대상과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정해놓으시고 그 질서대로 살도록 했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집니다. 인간에게 다스릴 대상으로 주신 그것들을 인간들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의지하며 섬기기 시작할 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의 존엄성, 이것이 상실이 되고요, 그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가장 강하시고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아람의 벤 하닷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맺어졌는데 아람 왕, 이 아사왕이 보낸 이 금은보화를 받고 그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서 동맹을 깨버립니다.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왕은 이러한 사람을 지금 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하고 세 번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왕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인간 벤 하닷을 의지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사왕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 아사왕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사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일을 경험했고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맛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 세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데리고 온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 구스왕 세라가 지금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이 100만 대군을 막아낼 재량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그 100만 대군 앞에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가 붙들고 의지합니다. 절체절명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이 기도와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아사왕에게 주십니다. 아사왕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견자 하나니가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다. 어마어마한 이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사왕에게 있어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흔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는가?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때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사왕의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아사는 구스왕 세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도 아사 같지 않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영적 망각 증세가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현재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과거를 봄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해석을 하고 미래를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살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 또 총리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그분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왜 역사의식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는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경험을 토대로 아람의 벤하닷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사왕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를 꾸짖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요 와서 왕을 꾸짖습니다. 당신이 의지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과거에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나라가 거반 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왕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니가, 그 말을 들은 아사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해버립니다. 이 왕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현명했던 군주였어요. 왕이지만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 예견하고 그 죽음을 하루하루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그 죽음을 기다리며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그렇게 했던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본다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예요. 아무리 과정을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리 빛나는 과정이어도 인생의 마무리가 잘 되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옳은 소리를 한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버려요.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입니까? 화풀이를 백성들에게 해버립니다.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사 왕은 41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39년째 되던 그 어느 해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2년 동안 이 발에 든 이 병 때문에 병치를 하다가 그는 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거의 죽게 되는 그 상황이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사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릴 의사만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아사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며 살아야 됐구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그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마치 낭떠러지로 굴러내리는 그 돌처럼 계속해서 그의 타락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투옥시키고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해버립니다. 이미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만약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선견자를 가두거나 백성을 학대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한 가지 문제는요, 그 한 가지 문제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더더욱 한 가지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가락 하나만 아프면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이처럼 한 가지 문제가 전체를 망쳐요. 우리는 이미 앞서 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99%는 다 좋은 거예요. 99가지는 다 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한 가지가 문제예요. 그러나 사람은 100%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할 때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사왕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회복 불가능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뭔가 내 신앙생활에서 뭔가 재미가 없다,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그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쳐요.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말씀을 보기도 싫어지고, 예배도 귀찮아지고, 봉사 헌신도 이제 싫어집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교회 자체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그렇게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왕국 바사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 이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6년이 되던 해였답니다. 자, 그때부터 그가 죽은 41년까지 딱 5년 동안 이 아사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역사는 그를 실패한 왕으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36년 동안 그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5년, 이 5년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자 역사는 그를 실패한 왕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나이만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판단력만 흐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치매까지 오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말년,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가 죽은 지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그가 미리 파두었던 그 묘실에 그 왕을 장사 지냅니다. 왕의 죽음이니 전 국민이 애도를 했겠죠.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사신을 파견하여 애도했겠죠. 많은 향재료를 사용하여서 장례를 했겠죠. 엄청나게 화려한 장례식이었겠죠. 그러나 죽은 후에 그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어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실수와 수치를 만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줄 알고 묘실을 준비하는 이 현명함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지혜도 그에게는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아는 현명함과 함께 그 죽음의 존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이 지혜도 그에게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다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도 죽습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사십니까? 이 지혜로움, 이 현명함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언젠간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며 하루하루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사시는 지혜로움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내가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그것을 판단하여서 그렇게 사시는 영적인 지혜 또한 갖고 계십니까? 사람은 그래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래서 삶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삶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영적인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의 말년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도우심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심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떳떳하게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복된 삶이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